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을 몸바쳐 일했던 많은 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 그 정신을 기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달이기도 하죠. 이번 주 목요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휴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모든 분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막무가내로 기도할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먼저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한 추억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참한 상황들을 쭉 계속하면서 아뢰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또 유대인들에 있어서 삶의 터전에 있던 가나안 땅이 지금 바벨론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땅만 빼앗긴 게 아니고 주권도 다 빼앗겼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 아뢰고 있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잊어버린 고아 같고, 남편을 떠나보낸, 그리고 홀로 남은 여인같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정말 살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빌론한테 나라, 주권, 집, 자기들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너무 자연스럽게 마시던 그 우물물도, 들에 나가면 언제든지 구해가 뗄 수 있던 나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물도 마음대로 기를 수도 없고 뗄감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려싸우니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진하게 살 수 없다. 이 지금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자비한 학대, 바빌론의 무자비한 학대 속에서 헤쳐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바빌론이 유다를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점령을 하죠. 그런데 1차, 2차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해결만 하면 바빌론 밑에서 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차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렇게 그 현장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회개하는 거예요. 당시 그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상을 에스겔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딱 그 이끌려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상을, 예루살렘 안에 상을 딱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니까 온갖 우상을 그때 다 그림을 그려놓고 섬기고,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40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하셨어요. 6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가 얼마나 악한지.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내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수르, 애굽, 군사락을 더 의지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자신들이 이 고통당하는 걸 마치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 때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이게 속담처럼 막 돌아다닐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아니야, 죄는 1대1이요. 구원도 1대1이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후손들도요, 조상들 못지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강약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불순종하면 멸망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광야길을 걸을 때 누구를 통해요?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당한 이 고난 70년이 지나야만이 이것을 회복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극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다음에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은 주권을 찾으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부산 이제 점령되면 다 되는 그 순간에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위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계속 하루 종일 금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 되면 일을 못 하니까 한 끼만 금식을 하라고 그래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금식을 하고 국무위원들도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극복할 일이 없습니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처음 잡은 것보다는 많이 지금 상향을 하고 있어요. 많이 상향을 하고 있어요. 많이 상향을 하고 있어요. 상향하고 있는데,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언제나 역사하셨어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극한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질병 고통의 속에서 구하면 그 고통을 건져주셨고, 일이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성도들이 딴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은 거의 암송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암송을 하는 게 아니고 띄워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니까 밑에 남아있는 그 9명의 제자들이 쩔쩔 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를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죠.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주님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기근이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강야로 나가서 음식을 구하러 나가 보니까, 양식 구하러 가보니 거기 큰 더 대적이 있네. 다 갈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우리의 피부가 뭐처럼 됐다고 그럽니까? 아궁이처럼 검어졌다. 이것은요, 너무 굶어가지고 얼굴이 꺼뭇꺼뭇꺼뭇거리 되지고 윤기가 다 사라진 그런 상태예요. 너무 굶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참 배고플 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먹을 거 없을 때에 미국에서 우리에게 원조 보낸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옥수수 가루. 그 다음에
분유 가루. 그래가지고 옥수수 가루는 집에 애들 많은 애들 집에는 와 그때 진짜 우리 집에는 많이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이 학교를 다녔는지 형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못 가가니까 아버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님하고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지게로 지고 갔어요. 그 탈 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걸 써먹고, 그 다음에 분유는 타 먹을 줄을 몰랐어.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루채 솥에 쪄면 단단해가지고 이빨에 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또 모른다? 안 먹어서 모를 거예요. 안 먹은 사람들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배고픈 시절. 그래서 밖에 나가고 제가 먹어본 풀뿌리 중에 물고시라는 풀뿌리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먹어보려니까 못 먹어. 맛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많았죠. 많이 생기시니까. 이 정도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기근만 있었으면 또 괜찮아. 근데 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주 바벨론 군대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사들은요, 여자들을 노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노락의 대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면 그게 있는 재산 다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삼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부녀자들을 노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혹사를 당합니다. 지도자들은 유린을 당합니다. 청년들은 다 그냥 죽이든지 잡아가든지 합니다. 소망이 없네요. 소망이 없어. 요 근대사의 전쟁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재판도 받기도 했지만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나서 정말 좋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 그 군사들이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 사람만 재판받죠. 일부 사람. 그 당시하고 현대사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때도요, 이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에레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니나이다. 지금 아무 기쁨, 소망, 즐거움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2차를 잡혀가면서도 하나 믿었던 구석이 하나 있다. 뭘 믿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만 파괴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떠나셨어요. 그냥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니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네. 그게 막 짐승들이 노는 이런 터가 되어 버렸어요. 너무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못 보고 그게 전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말에 유명한 분들이 말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잘못된 고지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 한번 다녀와 가지고 그냥 생을 마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죽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 살아야 돼요. 살아가지고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또 모든 걸 고쳐가면서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면서 해낼 수 있어요. 다윗이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왕으로 다스리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왕인데도 모욕하고 한 사람들 다 있었어요. 죽을 즈음에, 생을 마칠 때쯤에 누구한테 그걸 유언을 하죠?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잘못된 사람들을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꼭 아니라 그냥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이 황당한 상황이 있을 때에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섭리하셔 주셔서 유다를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읽어보면 심판하기로 작정한 나라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작정한 사람도 죄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그냥 말씀을 그냥 잊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 누구한테 하는 약속? 나한테 하는 약속.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주시는 말씀. 요건 목사님한테 주시고, 저 말씀은 미운 우리 남편에게 주고, 요 말씀은 말 안 듣는 우리 새끼한테 주는 기고, 요 좋은 말은 나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요? 나한테 주시는 게 나한테. 21절로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 정말 늦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길 걸을 때에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해질 때에 너가 집 짓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탈선하지 말아라. 영적 탈선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그 물질을 우상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잡아갖고 몰락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심판 안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사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반드시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하셨는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높은 세상 건세를 얻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한 사람 본받을 사람 있죠. 물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은 막 우리가 수없이 들었으니까. 욥 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어땠습니까? 주신 자도 그렇습니다. 취한 자도 예수. 자기가 이 세상 올 때 어떻게 왔다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믿을 때 우리는 그냥 갑자기 그림덩이 같은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떼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남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지도자들도 국민들도 너무 교만해졌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너무 많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하는 일이 더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눈에도 보여요. 진짜 저기 국민을 위한 건가를 갖다가 들여다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 터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리한 싸움이 끝이 나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도 교만해졌어요. 희생보다는 뭘 요구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성도들도 잘못되지고 있어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그냥 가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내 목을 매입니다. 그게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걸 기념한다고 재개봉을 했다고 그럽니다. 본 적이 있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그러죠.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건가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뭘 할 건가 생각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무가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 민족,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 지어지는 모든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왜? 그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고 고백하고서 그 사는 삶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밥 먹고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희생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좀 괜찮은 자리에 가서 한 말 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서 우리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됐어요. 근데 희생은 했는데 지도자들이 흔들버리고 백성들이 미쳐 날뛰어버린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죄부터 시작하여 민족, 교회, 모든 공동체의 죄가 자신의 죄인 줄 알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속히 회복해 달라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